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1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배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배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배는 운명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한 배를 탔어. 우리는 한 배를 탔어. 한 배를 탔다는 것은 목적과 방향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배가 도착하는 곳에 같이 도착하고요. 이 배를 타고 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다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 이 배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배는 성경적으로 구원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배 안에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이 배에 구원이 있는 사건을 우리가 언제, 성경에 어디서 우리가 봤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우리는 배를 봅니다. 거기서 나오는 방주가 배이죠.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죠. 여러분, 이것도 배입니다. 히브리 말로 방주, 배를 테바라고 해요. 근데 요게벳이 띄운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구원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3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거기 따랐다라는 이 대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감동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에게만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신 그 배,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함께 탔을 때에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너무 그게 당연한 사실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되고 생명이 있다는 말에 우리는 아직도 헷갈려 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은 많이 안 나와 보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토요일 날도 좀 자주 나와서 그냥 놀러 나오셔도 됩니다. 토요일 날 나오셔서 이렇게 또 기도도 하시고, 그죠? 토요일 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가끔 이렇게 신문이 한 장씩 사람들 없을 때 던져지고 합니다. 신문 한 장을 던져놓고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 신문 이렇게 보고, 야, 또 던져놨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신문을 여기다 툭 던져놓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신문이 어떤 신문이냐면 요 신문입니다. 하늘 샘물이라고 하는 신문인데 냄새가 나죠. 아주 냄새가 엄청 냄새가 납니다. 이게 신천지에서 주는 신문이에요. 자꾸 우리 복도에다가 던져놓고 가요. 이 신문을 제가 아주 잘 읽고 있습니다. 정독하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장황하게 나열하였는가, 좀 이렇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신문을 쫙 읽다 보면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이게 왜 불쌍하냐? 이 신문이 대략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이 있는데 성경에
이 계시록을 풀고 이 계시록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을 풀어줄 수 있는 곳은 신천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천지에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카테고리는 뭐냐면, 반은 그거고 반은 뭐냐면 엄청난 사회활동과 이 국제적 활동, 이 뭡니까? 글로벌한 이 세계공헌, 사회공헌 이 활동을 장황하게 거기에 이렇게 사진과 함께 늘어놓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이상한 집단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활동 한다고 건강한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이미지 세탁하는 겁니다. 뭐 영어 연수 보내주고요, 봉사활동 가고요. 그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는 것에 이렇게 반기를 드는 그런 집단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계시록으로 구원이 됩니까? 어떻게 집단으로 구원이 됩니까? 집단에 속해 있고 안 있고로 구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자리는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산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무리로 남아서 여러분 배 밖에서 구경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타셔야 됩니다. 예. 근데 목사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배에 탄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탔더니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다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네? 여러분, 배 안 타면 풍랑 만나지 않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만날 일이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배 안 타면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풍랑 만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 배에 탔어요. 탔더니 풍랑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 따라가면 풍랑 만날 일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탔더니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 풍랑 만나서 죽을 것 같은데, 저 지경까지 가는데 예수님 따라 배 타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기독교 신앙을 잘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내 자리에서 편안하게 무난하게 풍랑 만나지 않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 따라서 배에 타서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만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오늘도 목사님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기독교 신앙일까요? 배 타지 않아서 풍랑 안 만나는 신앙, 예수님과 함께 굳이 배를 타가지고 풍랑 만나는 신앙, 어떤 게 기독교 신앙일까요? 하나마나 한 질문을, 당연히 후자.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서 풍랑 만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아니, 굳이 풍랑을 만날 건데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탈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래도 타야 됩니다. 왜 배를 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타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든 뭐 어떻게 됐든.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거기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 기적을 경험하려고 우리는 배에 타는 겁니다. 오늘 27절의 고백처럼 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야,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는 이거 보려고 배에 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 아멘. 네, 아멘. 같이 아멘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네, 아멘. 네. 잘 이해는 안 돼요, 사실. 네?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꼭 이렇게까지? 우리 좀 믿음 생활 좀 편하게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 좀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적당히 해서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적당히 하셨습니까? 십자가 적당히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죠. 당신은 먹으려고 삽니까? 아니면 살려고 먹으십니까? 이 질문 다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먹으려고 사십니까? 아니면 살려고 먹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인 것 같습니다. 전자.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먹으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물론 살려고 먹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먹는데 너무 소망이 없어서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죠. 먹으려고 삽니까? 살려고 먹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 여러분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사십니까? 아니면 살려고 믿으십니까? 질문이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굳이 대답을 해야 된다면 목사님 저는 살려고 믿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살려고 믿는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고 믿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믿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풍랑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려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를 믿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나에게 보여주시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요. 배에 타게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전혀 패러다임이 다른데요. 기독교 신앙의 패러다임이 이렇다는 겁니다. 살려고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으려고 산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산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왜 사는가 말이죠. 나는 오늘도 왜 사는가?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왜 살게 하시는가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환난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참. 내가 이런 세상에서 과연 담대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따라 나도 승리할 수 있는가? 이걸 경험하려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믿음에 계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너무나 관심.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냐 안 당하냐, 여기 어려움을 당하냐 안 당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은요,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말씀해요.
배를 덮을 정도로 심각한 풍랑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신기한 땅입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가 사해는 더 내려. 갈릴리 바다가 이 지면에서 210m 이상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위가 이렇게 산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갈릴리 바다가 항상 이렇게 풍랑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고기 잡는 이 베테랑, 이 베드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이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풍랑은 사실 많이 겪었을 것이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을 거. 그런데 이날은 유난히 엄청나게 큰 풍랑이 배를 뒤엎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24절에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말이 됩니까? 배가 뒤집힐 정도로 파도가 심한데 이 잠이 오냔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배, 이런 그림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를 상상하죠. 숨은 그림 찾기.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그죠? 저 구멍에 예수님 누워 계시죠. 여러분, 아무리 이런 배라 할지라도, 아무리 멀미가 없어도 그렇지 배가 이렇게 뒤집히려고 하는 정도의 파도인데 주무신다는 것은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기절은 하닐지언정 이 주무신다는 것은 사실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의 배는 이런 배도 아니라 이런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위에 조금 더 있겠죠. 허술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다른 공간이 있지 않아요. 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 배에. 그죠? 배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충격이 있으면 충격이 있는 대로, 진동이 있으면 진동이 있는 대로 다 온몸으로 흡수되는 승차감 1도 없는 열악한 배입니다. 저 배에서 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곤히 주무십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풍랑이라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나 풍랑이지 예수님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평상시랑 똑같은 거예요. 숙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흔들려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흔들려도 숙면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물 좀 오늘은 더 튀기는구나. 그죠? 바람 좀 세게 부는구나.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에 이 풍랑이 전혀 위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협되는 것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이 풍랑이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왜 일어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왜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이 풍랑이 너무 세가지고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이거 풍랑 안 되겠네. 풍랑을 잠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일어나셨을까요? 자다가? 너무 위협적이어서? 이 풍랑이 거리적거려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들려오는 이 소리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 때문에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들리는 이 제자들의 외침, 절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좀 구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풍랑 때문에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일어나신 겁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다른 말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믿음에 관심 있다 하셨잖아요. 믿음 없음과 여전히 두려워하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신데도 두려워하는, 풍랑 때문에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때문에 일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두려워하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비가
내리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정상적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야, 이거 진작에 날 좀 깨우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시자마자 하신다는 말씀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니? 이 풍랑은 지금 신경도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의 믿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사건을 보죠. 그 일과 사건에 반응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과 사건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풍랑을 먼저 보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풍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풍랑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걷어내지 않으셨어요. 두렵게 하는 그 일을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일단 이 질문부터 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이 기적은 다 뭐냐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 눈앞에 있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이 배 안에서 풍랑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은 풍랑에 관심 없고요. 우리 믿음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따라 배에 올라탄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축복인가요? 이게 무슨 축복이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일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 때문에 일어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일어나신 거예요. 풍랑으로 벌벌 떨고 있는 나를 위해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니? 믿음을 돌아보게 하세요. 왜 믿음이 적니? 여러분, 그리고 나서 먼저 그 질문을 하신 다음에 잘 봐 하고 뱃머리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배 안 타고 집에 있으면 풍랑을 만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왜 두려워하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일도 없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볼 일도 없습니다. 배에 타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요. 내 믿음의 상태를 알게 되고요. 내가 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에 타야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시구나, 구원이시구나, 능력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고 따뜻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풍랑 보고 무서워하는 게 잘못됐나요? 어떤 사람이 풍랑을 보고 안 무서워할 수 있나요?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니? 여러분, 이건 질책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고요. 우리를 긍휼함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 이 풍랑이 그렇게 무섭니? 내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무엇이니 도대체? 그리고 나를 보라고, 내 눈빛을 보라고 예수님이 눈을 마주쳐 주시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이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음성이요? 이 음성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 딸아. 이 말을 계속 듣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적어도 내가 그 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기적도 행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제자들처럼 날마다 우리가 놀라고요,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절대 풍랑으로 무너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 만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무너지고 망하고 죽는지 아세요? 배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풍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배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꼭 예수님이 타신 그 배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랑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의 배 안에 없는 것을 두려워하시고요, 그걸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집에 있어서 풍랑도 만나지 않고 그냥 내 자리에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시는,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시면 돼요. 왜 두려워하니? 이 말씀 들으면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확인케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이 배를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예수님, 풍랑이 일어나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고 주무셨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셨어요. 풍랑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외침, 간절함, 절규.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니? 내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 풍랑이 아니라 배에 있지 않는 겁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배에 있고 싶습니다.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나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여러분들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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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을 가슴에 품으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 능력의 발로 덮으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수님, 그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타시는 그 배에 함께 있어 풍랑을 만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 외침과 절규와 눈물과 한숨 때문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한숨을 들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나를 위해 일어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 바라보며 함께 우리 주님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